이명재입니다. 저를 항상 소개할 때 예전에는 꿈을 파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리고 선교 나아가 후부터 제가 바꿨습니다. 꿈을 파는 선교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역하는 선교사 이명재입니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교 나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1장 7절이었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그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저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대로 선교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명재, 박수경 또 다혜리, 도희 선교사입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세계 3대 슬럼가 중에 한 곳인 키베라라고 하는 정말 최대 규모의 슬럼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사역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보고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저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라고 고민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레이기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키베라의 그 넓은 지역에 약 100만 명이 살아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공동 샤워실을 써야 되는,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길가에는 정말 시궁창 같은,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물길이 흐르고 그곳에 쓰레기와 오물과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배설물들이 그곳에 질비한 곳이 사실 키베라의 환경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먼저 사역하려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곳에 먼저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또 교회와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해주셔서 먼저 키베라 아이들을 하나님이 또 슬럼가 아이들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곳을 하나님 먼저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깊이 더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그들에 나아갔을 때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환경이 죽음과 같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통해서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자립으로 통해서 또 영적인 자립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저희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프리카 예배는 보통 3시간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으면 한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들은 이미 이제 초착화되어 있고 자기의 예배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간증을 나름대로 또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우리는 설교했는 것 같은데 간증을 했고 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또 설교가 또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설교는 언제 끝나나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또
성도들이 아니면 또 방문하신 다른 전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기본 3시간, 4시간을 드리는 상황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또 예배해야 되거든요. 애들과 또 같이 예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 같이 드리는 또 다혜리하고 도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혜리 도희도 너무 힘든 거죠. 현지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짜증을 부리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그 예배 시간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고통스럽고 때로는 저한테 고통스러운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또 저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어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히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게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예배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더 깊이 나의 마음을 울렸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면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이 성도들이 얘기했을 때 자기들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선교사님 정말 나의 예배가 잘 드려졌는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들도 궁금해하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또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가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축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에요. 내가 키운 짐승.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하는 건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물을 다른 곳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축은 집에서 길리운 내가 키운 짐승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선교사인 저희들은 그냥 평상복으로 아주 편하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그 3시간, 4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른 짐승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중요한 요소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흠없는 예물. 흠없는 예물인데 그게 어디서 키워진 거야 돼요? 집에서. 내가 집에서 키운 흠없는 예물을 골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회막, 성막, 지금의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 중에 중요한 게 아까 죄를 해결하는 예배라 그랬어요.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를 해결하는 예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 형식이 번제예요. 예배에서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의 다음 예배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케냐에도 참 잘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케냐 감리교, 그러니까 케냐 감리교에서 성찬을 참 잘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요소들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좀 예배의 형식은 길어지고 어렵고 때로는 그 긴 시간 때문에 힘듦이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긴 하지만 그런 요소를 잘 넣어서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집에서 길리운 짐승 중에서 골라서 흠없는 예물을 골라서 어디로 나아가요? 성막에 나아가요. 성막에 나아가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흠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단에 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하게 되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그것은 나 때문에요.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흠없는 소나 양이 내 대신 죽어줘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 흠없는 소가 흠 있는 소가 되어지면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소나 흠없는 양에게 전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죄를 이 소나 양에게 흠없는 소나 양에게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 레위기의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제일 마지막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는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예배를 쭉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나와요. 그러나 때로는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잘 순서가 갖춰져 있어요.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서가 잘 갖춰져 있어요. 저희가 감리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교단들도 그리고 여러 교단들도 같이 예배 드려 봤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을까라는 고민되어지는 예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이런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은 흠없는 어린 양이 뭐죠? 흠없는 어린 양을 다른 말로 지금에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제물이 필요 없지만 흠없는 제물이신 누구와 함께 와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흠없는 제물, 지금의 레위기 때 보여지는 제물은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저희가 현지에서 특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래서 화려하고 형식은 좋고 많은 예배, 자기들의 돛이 되어져서 특히 케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필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북도 너무 잘 치고요. 드럼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북 치는 것만 봐도 좀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음표를 공교육에 예체능 이런 가르치는 게 과목이 없어요.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체육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정규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의 예술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예배 가운데 그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 함께 도취되어서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정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가 자기들의 도취는 있어서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들이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선교사인 저한테 와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하고 이 부분에서 해답을 해주는 것은 내 개인적인 해답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쳐주는 게 선교사고, 제가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다른 근거에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예배를 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시대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성립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안수예요. 그 안수를 다른 말로 하면 전가하는 건데, 나의 죄를,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지금의 시대의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전가하는 것도 내 믿음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왔을 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예배 가운데 많이 하셨어요. 예배 설교 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충격적인 말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단 한 번이나 제대로 받으셨을까? 이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예배를 묵상하고 다시금 만드셨을 때. 지금 그 얘기를 다시 묵상했을 때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얘기더라고요. 내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받으셨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까지 내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반 상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한국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은, 그것은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흠없는 예물이 죽어주는 거 아니라 흠 있는 예물이 죽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예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정말 3시간, 4시간 드리고 다혜리 도희가 괴로워하고 힘든 것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키베라 교회가 얼마나 환경이 좋겠어요. 아까 보셨지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실 때마다 고민하고 물을 마셔요. 이 물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실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셔야 되나 마냐 고민하지만 여전히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뒹굴고 있으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흠없는 예물이 필요해요. 흠없는 예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흠없는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게 됩니다. 필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안수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해야 돼요. 뭐를 전가해야 돼요? 나의 죄와 나의 문제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이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레위기의 형식을 따라가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여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형식이 많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미리 우리는 예배의 공간이 가축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토착화나 정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도 알든 모르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든 우리가 피곤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든 형식에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안수하여 내 모든 것을 전가드리면 그 예배는 지금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 예배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내가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고백함으로 해서 그 예배가 기뻐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에 힘이 없냐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가 어렵고 힘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배에 드리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렸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이들이 떠들든지 조용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 공적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나아가야 돼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 그래도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겨드려서 그것을 해결받는 예배를 드리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이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 나왔다면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삶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어떤 외적인 것으로 너희를 예배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가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세상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기쁨의 예배, 생명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의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근거하여 우리가 알았사오니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전가하고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모든 것으로 예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